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저는 찬양이 끝난 줄 알고 올라왔는데 하마터면 박수 칠 뻔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16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18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8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교제였습니다. 뭐가 교제냐면요,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를 들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 것. 그래서 장인 이드로 사위 모세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쭉 나왔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이야기를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 만나는 걸 힘들어하냐면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일단 자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교제라 그러지 않고요, 고문이라고 해요. 고문.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날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가면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직장은, 결혼은, 애는. 그 얘기를 한 30년 들으면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그게 힘든 시기를 지나와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라 그러지 않고 그걸 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교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제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할 일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제가 일이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냐면 그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게 지난주 제가 18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8장을 지나고 이제 19장이 되면 19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8장까지가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가 18장까지 얘기입니다. 3개월이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3개월의 이야기가 18장, 19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 광야에 머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굉장히 이제 출애굽기는 두 개로 나누는데 19장을 중심으로 앞에는 출애굽한 이야기, 이제 시내 광야로 오기까지 이야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 광야에 머물렀던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있죠?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8장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10가지 재앙, 애굽의 군대를 이긴 이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홍해 가르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전부 어느 쪽에 있냐면 18장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즐거운지 우리가 가르치는 이야기, 모든 스토리의 주제는 전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장까지의 이야기, 19장부터의 이야기 중에 해설을 달려면, 다시 부록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쪽에 부록을 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18장까지 얘기죠. 그런데 19장부터 40장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11개월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부록이 달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로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 사실은 이 중에서 두 권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여호수아입니다. 뭐가 빠지냐면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빠집니다. 레위기, 신명기는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레위기는 어디에 부록이냐면 이 출애굽기의 부록입니다. 출애굽기의 부록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부록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 중에 어디에 이야기의 부록이냐면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의 부록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생각에는 그 앞에 18장까지 출애굽기의 그 재밌고 다이나믹하고 그 즐거운 그 얘기의 부록을 달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부록이 달리는 게 아니라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 광야에 살면서 부록을 달았는데 그 부록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뭐냐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예배 드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에 대한 부록이 있지 기적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에 부록이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기적 같은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에 부록을 달지 않고 예배 드렸던 우리의 삶의 부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야, 내가 니 데리고 같이 아프리카도 갔잖아. 비행기 타고 간 거 기억 안 나? 내가 한 일을 다 했잖아.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요, 빈도로 기억하더라고요. 강도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빈도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 그거 한 번 해준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생활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들이 아빠가 나에게 해준 일, 엄마가 해준 일을 얘기하는데 기억 못하는 일이 태반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생활이었거든요.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억이더라고요. 여러분, 19장부터 40장까지가 광야에서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벌써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성도들이 어느 순간 딱 졸기 시작하냐면요, 설교를 시작할 때 졸기 시작하고요, 설교를 마칠 때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일에 부록이 달려요. 부록이, 레위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이 기록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전투가 기록되지 않고요, 예배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싸웠던 전투가 기록되지 않아요. 모세가 손들었던 예배가 기록되지 전투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18장까지 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예배입니다. 예배 위에서 앞에 전투를 하고 싸우고 그것을 이겨내고 바다를 가르고 지나봤지 그 목적이 이거 아니라면 앞에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저 앞에 그 부산의 바닷가 우리 기도하면 가를 수 있을까요? 못 가를까요? 못 가릅니다. 왜 안 갈라지죠? 갈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바다를 갈라놓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갈라질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상도 못하는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불이 난 아파트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아파트 19층에서 아이를 잡고 손을 밖에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연기를 마시면 안 되니까. 아이를 밖에 손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자기는 연기를 마시면서.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아줌마가 자기 아이를 손에 들고 그 아파트 바깥쪽으로 들어서 밖에 내밀고 서 있는데 그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후에 방송사가 나와서 아줌마 그거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아이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아줌마 30분 동안 그거 들고 서 있어 보세요. 30분이 뭡니까? 3분도 못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배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가로막는 바다가 갈라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일에 가로막는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일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막는 것이 갈라지는 것, 그게 18장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까지의 이 재밌고 이 엄청난 이야기는 19장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대한 이야기지 예배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앞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우리에게 없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장까지 얘기고요. 19장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게 11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는 두 가지라 그랬죠. 신의 광야로 오는 이야기, 신의 광야에 머문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250만 명이 어디를 향했냐 하면 모세가 사명받은 시대의 광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왜 시내 광야로 왔냐면 그 시내 광야는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19장 2절입니다.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왔는지 그게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광야와 그 산 앞에 글자가 붙어 있죠. 그 광야, 거기 산, 그 광야, 그 산. 이스라엘은 돌아보면요, 전부 광야고 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광야고 산인데 그 광야가 있고요, 거기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광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광야와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치고 어디에 갔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에 장막을 쳤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사명받은 그 광야고요, 모세가 사명받은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교회는 사명받은 사람이 앞서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먼저 누구를 세우냐면요, 목사를 세워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사명받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받은 사람이 앞서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명받은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교수님들이 묻는 것 중에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사명 받았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목사가 데리고 오는 사람한테 반드시 묻는 거, 이건 반드시 묻습니다. 사명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요, 목사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사명 안 받았으면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명받은 사람 따라가는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따라왔냐면 사명받은 모세 따라온 거잖아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적도 만나고 배고픔 목마름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사명받은 사람 따라가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명받았습니다. 사명받았다는 말은요, 말씀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다는 말을 더 정확히 설명하면 말씀 먹었습니다. 말씀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어봤는데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말씀의 맛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무슨 맛을 보여줬냐면 말씀의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원구이는 집 떠나는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그랬죠. 말씀의 맛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청년을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맛이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씀의 맛 때문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 배우는 곳이 신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신학교였고요. 참 재미가 있는 게 신학교를 가면 말씀을 다 가르쳐 줄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을 하나만 맛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맛만 본 사람,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안 사람은 그 맛을 계속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알았습니다. 말씀이 바뀌지 않을 사람들을 바꿔놓더라고요. 저는 저 주위에 제가 바뀌지 않을 사람, 확실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바뀌지 않을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바뀌지 않을 사람이 있었는데 저였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제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게 사명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인도했냐면 말씀 따라간 겁니다. 이런 모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뭐만 했냐면 그 말씀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게 홍해로 가는 길인지 광야로 가는지 그건 몰랐습니다.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이런 말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왜 좋으냐면요, 만약에 다른 일을 했으면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전 원래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 교수님들을 보니까 교수님들도 똑같은 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데 늘 강의 내용이 똑같은 걸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강의 내용을 다 필기해서 그걸 노트로 만들어 책으로 만들어서 학기를 마쳤을 때 교수님 선물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선물, 그랬더니 1년 동안 내내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다음 학기에도 똑같은 얘기 하시면 우리 필기 안 합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좀 연구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실은 참 지혜롭더라고요. 책을 선물했는데 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긴장하시더라고요. 왜냐니까 늘 필기하라고 했는데 이젠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 안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면 우리 필기 안 합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목사가 저는 왜 좋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지는 기록된 것만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하나도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자득교회 지금 부임한 지가 이제 15년 차입니다. 15년 차인데 제가 66권을 이제 한 장에 한 번씩 해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도 더 큰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한 내용은 그 큰 말씀에서 삽으로 한 삽던 정도더라고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는 다 모른다. 나는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은 게 한 단어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성경 한 권이 아니고요, 말씀 한 단어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큰 우주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19장도 19장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데 그중에 제가 삽으로 한 삽 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66권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려면
한 16년 남았는데요. 다시 한 삽을 한 번씩만 뜨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껏 해봐야 제가 30년을 설교를 해도 출애굽기 19장에 삽으로 2삽 뜬 것밖에는 내가 한 일이 없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돌아서고 말씀을 보면 새로운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새롭고 어제 본 말씀을 다시 봤는데 또 새롭고 그게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사명 받았습니까? 말씀 받았습니까? 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명받은 목사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명받은 구역장 따라가고요, 사명받은 기관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역장님이, 기관장님이 말씀으로 얘기하는지를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건지 자기 얘기하는지. 만나면 매일 자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안 만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시 안 만나야겠다. 왜냐하면 만나면 또 그 얘기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리더를 만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명받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사명받은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양은 무슨 양을 따라가야 되냐면 목자 따라가는 양 따라가야 됩니다. 멍청한 양 따라가면요,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확신이 있고 그 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닌 걸 알고요, 거기 있는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광야인데 그 사명받은 사람 따라갔더니 그 광야가 다르고 그 산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산, 괜찮아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말씀 가진 사람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 갔더니 이제 시내 광야로 왔어요. 그 시내 광야를 왔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를 가진 사람, 사명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그 사명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제가 가덕교회를 처음 오기 전에 와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했고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내 광야로 와서 이제 하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 산에 와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누가 하려 한다고요? 내가 하려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께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편 하면서 직장 얘기하고 학업 얘기하고. 여러분, 학업은요, 성적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학생이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시험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100점 맞을까요? 빵점 맞을까요? 빵점 맞습니다. 공부한 게 없는데, 하나님,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빵점을 주십니다. 성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부탁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누굴 바꾸려고 하냐면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이웃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경계가 있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생기면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고생하잖아요. 죽을 만큼.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제가 살아봤는데 50년 살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병들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일은요,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계를 침범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침범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을 바꿔서 했던 일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고요. 마귀가 뭘 유혹했냐면 마귀가 그 두 가지를 바꿔서 하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겁니다. 그렇게 침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그 경계를 신앙생활을 19장에 왔더니 예배는요, 그 경계를 알게 합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에 부록을 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배가 그 경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할 일은 따라가는 일이구나.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그 경계를 알게 하려고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 19장 3절 모세가 뭐 했죠?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까지. 19장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모세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 사람들이 할 일을 계속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들이 할 일을 구분하고 경계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전하는 일이 설교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잘못 드리면 어찌 된다고요? 죽는다. 이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 받은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하고 있는 역할이 모세가 하는 역할이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진짜 노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노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침범하면 이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계를 정하는 일.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스타로 띄워놔요. 하나님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놔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기슭에 섰습니다. 이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듣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가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250만 명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죽었으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왜 죽었을까요? 침범한 거죠. 경계를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을 경계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19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가서 얘기를 해라. 이 산에 경계를 정해가지고 절대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경계를 계속 정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다 죽었냐면 그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은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그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죽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침범하는 일,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이게 내가 할 일인지, 여러분 그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의 순종을 배우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여러분이 하실 일, 그 일의 순종이라는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그런 순간부터 침범하기 시작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 250만 명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모든 역사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넘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전도를 해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시점도 정해서 나오더라고요. 절대로 자기가 전도했다는 것도 알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매년 연말 되면 전도 시상을 했거든요. 전도 시상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 항공 티켓 주는 겁니다. 전도 왕이 되면 그 해 아프리카 선교 갈 때 그분한테 아프리카 여행 선교 티켓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전도 제일 많이 해요. 그 권사님이 1년 동안 그 권사님 때문에 구역이 교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도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순간부터 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로 전도자 이름에 그 세 가족 이름을 넣지 자기 이름을 넣는 법이 없어요. 교회 어떤 봉사에도.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강사로 불러갔어요. 구역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발 와서 강사로 좀 한번 간증해달라. 한 번도 간증 가본 일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절대로 자기가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침범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걸 침범하는 순간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리에 그 사람이 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준이 내 귀와 내 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그 들은 귀, 그걸 본 눈, 내가 보면, 내가 들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내 귀와 내 눈을 만족시키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말이더라고요. 내 귀와 내 눈을 만족시키면 믿겠습니다.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가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쓰러져도, 홍해가 갈라져도,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물이 나와도 그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지, 그걸 가지고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의 감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고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보는 것보다 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내가 끊임없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 출애굽 시작하면서 배웠죠.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습니다. 뭘 봤다 그랬죠?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봤어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본 거예요. 아니, 저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모세가 다시 와서 본 거예요. 교회는, 가덕교회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누가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걸 한 사람이 접니다, 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덕교회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걸 하는 순간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되고요, 그 침범한 250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덕교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지도 마시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가덕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놀라웠던 엄청난 이야기가 18장까지였는데 19장부터는 시내 광야에서 사는 이야기, 그렇게 재미없고 따분하고 이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그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배에 부록인 레위기가 기록되기 시작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계가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의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가덕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배를 드렸더니 모두가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